제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퇴임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자 사무엘은 사사직에서 퇴임을 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별사를 시작합니다.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여기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고별사를 하는 그 순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그의 평생 지켜온 인생의 원칙이요 신앙의 모토였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말입니다.
코람데오는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이 신앙의 모토로 삼은 말이기도 합니다. 한자어로는 신전의식이란 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고 그로 인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사랑의 시선을 받으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부모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소원했던 대로 그대로 실행했던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주 일찍이 조기 유학을 보낸 것이죠.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진 사무엘은 제사장 수업을 받으며 잘 자랍니다. 그때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사랑의 시선을 받으며 자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도 보면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줍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린 사무엘은 비록 부모를 멀리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잘 성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평안한 모습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향해 사랑의 시선을 놓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나를 지켜보시니까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 하는 것은 사랑의 시선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가 간 곳이 놋 땅이었는데 놋이란 이름이 왜 붙여졌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놋은 히브리어로 유리 혹은 방황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불안한 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의 시선을 받으면 정서가 안정되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반대로 사랑받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 부설학교의 여교사인 톰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5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테디라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주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또 시험을 보면 죄다 틀렸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채점을 하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생활기록부를 자세히 들춰보았습니다. 1학년 착한 아이이고 장래성이 있어 보입니다. 2학년 조용한 아이인데 조금 폐쇄적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4학년 이 아이는 장래성이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이모가 양육하는데 학대를 받는 듯합니다. 이런 기록을 보는 순간 선생님은 눈물이 주르르 흘려졌고 그날부터 방과 후에 개인 지도를 해줍니다. 사랑의 시선을 주자 아이는 조금씩 안정이 되었고 얼굴도 평안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그 아이는 선생님에게 선물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짜 다이어 먹고리와 쓰다 남은 향수였습니다. 옆에서 보던 아이들이 놀려댑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고맙다며 목걸이를 직접 걸어봅니다. 향수도 뿌려봅니다.
그러자 아이는 선생님 품 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 목걸이는 우리 엄마가 걸던 건데요. 그리고 이 향수도 엄마가 쓰던 건데요. 선생님에게서 우리 엄마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요. 그 후 선생님과 아이가 헤어졌는데 이따금 편지가 왔습니다. 7년 후에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2등을 했어요. 그로부터 4년 후에 또 이런 편지가 옵니다. 선생님, 제가 대학에 졸업하는데 과에서 수석을 했어요. 4년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 좌석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저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 인생을 변화시킨 게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선은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고 인생에 새 힘을 줌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강렬한 사랑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늘 평안한 모습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림으로 늘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